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제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동시에 신학교 신대원 선배이신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고향은 제 고향 원주에서 멀지 않은 신림입니다. 그 목사님의 중마고우 중에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이 잘 풀려서 한국 외대에서 행정직으로 오래 근무를 하고 몇 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 친구의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은퇴 후에 자기 고향 신림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식구들과 남은 여생을 여유 있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자마자 정말 신림에다가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온 식구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추석에 인근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참 진드기에게 물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결국 원주 기독교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지만 한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고향에서 전원 생활을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그 친구분의 계획은 한 달 만에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런저런 많은 계획과 꿈과 포부를 갖고 살지만 막상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최고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인생은 결코 한치 앞을 모르는 나약한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최고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그 예언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흉한 예언을 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28절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번역 성경은 2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여러분, 당시 아합은 아람과 싸워서 본인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도 이미 2번이나 아람 대군을 격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겼으니 현재에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타이밍과 기회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냅니까? 아합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일개 피조물이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만하게 승리를 장담하고 거만하게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생명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목덜미를 맞아 피를 많이 쏟고 죽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출정하기 전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 미가야 이놈아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내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교만하게 윽박지르던 아합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계획과 꿈이 많아도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평안하고 환하고 좋은 열매로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맘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합처럼 내 뜻과 계획을 교만하게 고집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